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관리부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긴 연휴 기간 동안 안전하게 지켜주셨다가 오늘 수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도중에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을 하늘과 수확의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관리부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축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생명의 길이 환하게 보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고침을 받게 하옵소서. 이 자리가 은총의 자리임을 믿사오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주의 백성들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시며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봉사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승리하도록 크신 은혜로 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마음속에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모두 되게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특송 시간입니다. 관리부원들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후레자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함께 봅니다. 관유와 관유와 성소의 성소의 향기로운 향기로운 향이라.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명령한 대로 대로 그들이 그들이 만질지니라. 아멘. 길재준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 쓰면 되죠. 할렐루야.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네, 안 한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예,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네, 오늘도 뭐 하고 가자고요? 네,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관리부 헌신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잘 준비하셔서 이렇게 관리부가 나와서 헌신하고 예배하니까 또 든든하기도 하고 좋네요. 관리부는 이제 우리 교회의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이기도 하죠. 부동산을 관리하고 또 거기 들어가는 비품들, 또 여러 가지 장비들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하는 부서예요. 뭐 고장난 거 있으면 고쳐야 되고 부족한 게 있으면 채워야 되고 이렇게 하는 부서인데 이게 돈으로만 되는 건 아닌 거예요. 때때로 시간을 들여야 되고 몸을 들여야 되고 수고와 땀을 흘려야 되는 부서죠. 근데 참 일을 잘 감당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오늘 헌신하는 귀한 관리부가 또 우리 모두가 다 관리인들이니까 다 교회 주인들이니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또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도 나누고 또 그런 마음으로 우리 관리부 위에서도 기도해 주고 그렇게 섬기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관리하는 일은 관리부만 하는 일은 분명 아니에요. 우리가 다 같이 하는 일이죠. 어디 뭐 고장난 건 없는지 뭐가 잘못 놓여져 있는 건 없는지 또 쓰레기라도 있으면 줍고 전기 켜져 있으면 끄고 이런 일들도 다 관리하는 일이기 때문에
같이 마음을 모으는 일은 참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자, 오늘 관리부 헌신 예배 드리는데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말씀을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됐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광야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 중에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성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성막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구들, 촛대부터 뭐 번제단, 또 거기 향 피우는 향단, 진설병 놓는 단, 뭐 여러 가지 그 안에 들어가는 바다, 또 물두멍 다 만들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사이즈로,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만들라고 하는 걸 다 가르쳐 줬어요. 다 가르쳐 줬는데 모세가 이걸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제가 보기엔 모세는 그런 재능은 없는 것 같아. 제가 뭐 모세를 잘 몰라도 모세가 그런 이렇게 뭘 만들고 이랬다는 얘기가 성경에 전혀 나오고 있지 않으니까 아마 그는 양을 치는 일은 하라면 했을지 모르고, 왕궁에서 뭐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뭘 만들고 뭐 이런 일들은 못했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알고 모세에게 시키지 않고 이렇게 만들라고 말하면서 두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그 두 사람이 오늘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불러서 그 일을 맡기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해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해서 좋아요. 다 똑같으면 큰일일 것 같아. 다 똑같으면 힘들었을 거야.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모양의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는 모세의 역할을 하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자기들의 역할을 이제 하게 하나님이 맡겨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먼저 부살렐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살렐이 어떤 사람인지 2절에 나오고 있는데 2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또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라고 했어요. 이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몇 가지로 소개하는데 유다 지파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모든 지파 중에 그래도 제일 유명한, 제일 큰 유다 지파 사람이라는 거 알 수 있고, 또 훌의 손자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훌은 알죠. 여러분 훌 알죠? 알면 끄떡끄떡 모르면 모른다고. 자, 몰라도 괜찮고 알아도 괜찮아. 근데 이 훌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 뭐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 다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그래도 알만한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제 그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유다 백성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할 때 나가서 전투를 지휘했던 사람은 여호수아고, 그리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죠. 그리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할 때 이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고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근데 손이 계속 올라가 있을 수가 있어야지. 옛날에 다 벌써 봐서 알죠. 손 들고 벌써 봤죠. 5명만 끄떡이는데 다 해봤을 걸로 제가 아는데, 자, 이렇게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손이 내려오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이 팔을 붙들어 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한 사람은 형 아론, 또 한 사람은 훌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옆에서 받쳐 주었던 사람이 아론과 훌이었어요. 이 아론과 훌, 그래서 훌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기서 등장해요. 이 팔을 잡아준 사람, 즉 모세를 아주 가까이에서 도왔던 사람이 훌이었어요. 근데 이 훌의 손주가 부살렐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에 훌이 대단했으니까 그의 손주가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쓰임 받는 것일 수도 있어요.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 훌의 손자인 부살레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셔서 그 성막 안에 들어가는 성물들을 만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나오는 이 오홀리압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홀리압에 대하여 오늘 본문 6절 초반에 보면 그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6절을 보면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라고 했어요. 오홀리압은 단지파구나. 단지파는 그리 유명한 지파는 아니에요. 어찌 보면 좀 전쟁을 잘하는 지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뭐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 근데 그 중에서 아하 사막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아하 사막도 누군지 잘 몰라. 그런 사람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웠다고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부살렐은 유명한 집의 자손이고 오홀리압은 유명하지 않은 집안의 자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왜 부살렐을 세우셨을까요? 유명한 사람의 손주였기 때문일까요? 오홀리압은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해석을 할 수가 없네요. 유명하지 않은 집안의 자녀니까. 우린 여기서 이걸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집안에 유명하고 그 집안이 유명하지 않고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유명한 집안의 자녀든지 유명하지 않은 집안의 자녀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드셨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좋은 집안이 안 좋다 이런 의미의 분명히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집안의 사람이든지 준비된 자, 어떤 집안의 사람이든지 달란트가 있는 자, 이런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도 믿음의 가문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풍성한 집안이 있고 어떤 집안은 그렇지 못한 집안도 있죠. 좋은 집안이라고 믿음의 가문의 집안이라고 너무 잘난 체할 필요도 없어요. 믿음의 가문이 아니라고 너무 주눅들 필요도 없어요. 물론 그게 중요할 수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실 때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쓰실 때 모세가 유명한 집안의 자손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를 들어 쓰실 때에도 하나님이 그가 유명한 집안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세요. 그리고 그쪽에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적절한 곳에 배치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집안이 어떠냐 이거 중요하지 않으니까 준비되면 쓰임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내가 맞다면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준비된 자가 되셔야 됩니다. 저는 목사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집안은 굉장히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우린 다 믿어요. 안 믿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다 믿는 집안이고 몇 대째 믿어온 집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여기 세우셨다? 물론 전혀 부정하고 싶지 않고 또 부정할 수 없지만 그것 때문에 세우셨다고 믿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 저를 여기 세우셨다고 저는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영향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면 안 돼요. 저는 제가 목회하고 있지만 제가 목회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 주님이 목회하시고 주님이 교회를 이끄시고 돌보시는데 나를 사용하시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믿음으로 합니다. 그래서 뭐가 잘 된다고 제가 우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럴 이유도 없어요. 왜? 주님이 하신 일이니까. 뭐가 또 너무 안 됐다고 해서 주눅 들고 막 그러지 않아요. 주님이 하신 일이니까.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이니까. 나는 열심히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희생하면 되는 거예요. 공로도 안 되는 것도 다 주님의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믿지 않는 가정에서 목사님이 되신 분들이 계세요. 힘들대요.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을 위해 기도해 주는 분들이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들겠지. 근데 힘드니까 또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더 많이 기도하고, 나를 위해 헌신해 주는 사람이 부족하니까 더 많이 헌신하고 더 충성하고, 그렇게 나아가서 하나님께 더 잘 준비된 자들도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우쭐댈 필요도 없고 주눅들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잘 준비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되어야 합니다. 오늘 오홀리압과 이 부살렐은 준비된 자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 일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들이,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성물을 그들에게 만들려고 했지만 가만히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그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하나님이 불러 세우셨지만, 성물을 만들라고 세우셨지만 이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본문 4절, 오늘 본문 말씀 4절 끝에 가면 이렇게 말해요. 만들게 하며라고 했어요. 만들게 하며. 누군가가 그들에게 만들도록 했다는 거예요. 5절 끝에도 보면 만들게 하리라 그랬어요. 누군가가 그들에게 만들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6절 끝에도 보면 만들게 할지니 그랬어요. 누군가가 그들에게 만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만든 게 아니라 누군가가 만들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누가 해줄까요? 누가 해줄까요? 그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만들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만들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물을 만드신 이는 누구시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누굴 통해 하느냐? 이들을 통해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도구이고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나귀 같은 존재지,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 일은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를 통해 하시니까 감사하고 고마울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헌신하는 관리부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를 통하여 하신다. 그래서 우린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어떤 목사님이 힘들게 교회를 건축하셨어요. 이 목사님이 교회를 힘들게 건축을 하시고는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자랑을 하는가 하면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다 힘을 합해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쪽에 전등은 어떤 집사님, 두 번째 전등은 어떤 집사님, 세 번째 전등은 어떤 집사님, 여기 창문은 어떤 권사님, 이쪽 요 시설물은 누가 하셨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전체 이 기구들이 다 한 분 한 분 다 하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무슨 표현이에요?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교회 안에 모든 비품을 다 교인들이 했다는 거예요. 전등 하나까지 전부 다. 여러분 만약 그렇게 했으면 여러분 만약에 여기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한 무슨 전등이나 여기 이런 프로젝트나 마이크나 이런 강대상이나 이런 있으면 여러분 들어와서 그거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이 했으면 보일 거 아니에요. 우린 다 할렐루야 대단하신 분들인데 보면 그 교인들은 오자마자 자기가 한 걸 쳐다본대요. 얼마나 자랑스러워. 교회에 오면 그게 내가 한 게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자랑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다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이렇게 다 했다고. 근데 얼마가 지난 다음에 목사님이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고 했더니 비품을 교체를 못 하겠대. 저 전등이 이제 다 돼가지고 좀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바꾸려고 했더니 목사님 그걸 왜 바꿉니까? 고쳐서 씁시다. 다 고쳐 쓰지. 창문이 문이 잘 안 닫히게 돼가지고 이걸 도저히 어떻게 안 돼가지고 수리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바꿔야 되겠다.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거 내가 했는데 안 된다는 거야. 뭘 하나 바꿀 수가 없더래요. 그게 자랑이었는데 우리 교우들이 다 힘 모아서 이거 다 해놓은 거라고 자랑스럽게 여겼었는데 하나도 바꿀 수가 없더래요. 힘들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허물했으면 거기까지야. 거기까지. 그거 때 되면 교체도 하고 때 되면 바꾸기도 하고 해야지. 그거 계속 그냥 둘 거예요? 썩어 문드러져도?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거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수고하는 것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알면 됐지 뭐. 하나님 알면 된 거지. 근데 우리는 더 큰 걸 바래. 어떤 교회가 조그만 시골의 어느 교회가 비가 오면 빗물이 새더래요. 교회가. 그래서 어렵다고 편지가 어떤 교회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하고 이제 목사님하고 이렇게 했더니 정말 교회가 너무 이제 오래되고 비가 너무 많이 새고 하니까 사용할 수가 없다고 좀 어떻게 도와주실 수 없냐고 하는 소리를 듣고 그 목사님이 장로님들 모임 이제 기획위원회 모임 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하나 있다. 어려워한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소리가 이 한 장로님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오는 거예요. 안 됐더래요. 참 정말 안 됐더래.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가진 게 많지 않은데 교회가 어렵다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더래. 그래도 네가 어려워도 해보면 안 되겠냐.
그래서 이 장로님 참 어려운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주시니까 이 장로님이 그러면 하겠다고. 그리고 어렵지만 그 교회를 이렇게 새로 짓는 것을 그 장로님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헌금도 하고 그리고 가서 봉사도 하고, 그래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웠대요. 이제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너무 장로님께 고마우니까 장로님 꼭 오셔서 축하해 주세요, 이렇게 편지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장로님이 안 갔대요. 가서 좀 이렇게 축하해 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장로님이 안 갔대. 안 가고 그 이후로 그 교회를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지 내 교회는 아니라고. 내 교회는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으니까 난 섬기는 교회에서 충성하고, 그 교회는 목사님 그리고 성도들이 마음껏 사용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나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고. 참 그 장로님 참 멋있는 것 같아. 쉽지 않아요. 그래도 힘들게 어렵게 자신이 수고한 그 많은 액수의 금액이 들어갔고 자기가 땀을 흘렸고 애착을 가지고 지었던 성전인데, 성전 지은 다음에 아예 보지도 않고 근처도 가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그 장로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야, 참 훌륭하시다, 참 멋지시다, 이런 마음의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하나님이 다 기억하세요. 사람은 몰라줘도 또 사람이 기억하는 건 오래 가지도 않아. 다 잊어버리고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수고와 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바라봄으로 섬기는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사람이 주는 복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부살랄과 이 오홀리압이 자기들이 한 것 아님을 말씀해요. 하나님이 만들게 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들 수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그래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서 했습니다. 제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 주셔서 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만들도록 성물들을, 다양한 성물들을 만들도록 했는데 그냥 만들도록 했다고만 한 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제공해 주셨어요. 뭘 제공해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그랬어요.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 성령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로 만들도록 하신 거예요.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하게 하셨어요. 내 힘으로 하면 내 일이에요. 나의 힘으로 하면 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면 하나님의 일이에요.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의 힘은 빠져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아요.
기도할 때 손을 모아요. 기도할 때 무릎을 꿇어요. 무릎 요즘 많이 아파서 못 꿇지만 사실 여러분 기도할 때 무릎 꿇고 손 모으고 눈을 감아요. 다 뭐 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하려던 것들을 그만두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는 거예요. 그 손을 묶어 놓듯이 모아 놓는 거예요.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나는 다 힘을 빼고 그리고 하나님의 힘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달란트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이런 것들을 다 받아서 그 힘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면 우리의 일이 되지 하나님의 일은 되지 않아요. 제가 목회한다고 하지만 제 힘으로 하면 내 일이 되겠지. 그러면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겠죠. 그거 하나님 원하지 않으니까.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인 크라이슬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연주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결코 무대에 올라가지 않으며 연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무대에 올라가지도 않고 연주하지도 않겠다.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연주하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주는 자기가 연주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연주하게 하셔서 하는 거지. 그러면 자기가 영광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런 자가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또 우리 관리부원들도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힘은 빼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홀리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저 둘이 함께하게 했어요. 또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그랬어요. 내가 그에게 지혜를 주어서 만들어야 될 것들을 만들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만들 수 있게 하겠다. 결국 이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해서 성막을 만들고 성막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구들을 다 이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들을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관리부가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자, 그런데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을 좀 보니까 이름의 뜻이 이래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참 해가 쨍쨍할 때는 그늘 참 좋더라고요. 요즘에도 그늘만 가도 좀 시원해진 때가 벌써 됐어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부살렐.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의 뜻을 보니까 아버지는 나의 장막이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장막이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장막 아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장막 아래 있는 사람들이 부살렐이었고 오홀리압이었어요. 참 이름도 어쩌면 그렇게 뜻이 비슷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들은 하나님 안에 살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불렀어요.
중요한 일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그들로 인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가장 기초적으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늘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주님 안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주님 안에 있으면 살아요. 주님 안에 있으면 구원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일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또 오늘 헌신하는 우리 관리부원들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잘 준비된 자들이 되실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지혜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해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관리부원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봤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온전히 쓰임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관리부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와 같은 사람들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다 준비가 잘 돼 있으셔서 오늘 이 시간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완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잊지 못한 것 줄게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하신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어딜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장태님 검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에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갈리브 헌신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말씀, 목사님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갈리브 헌신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림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부장님과 총무님, 임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정말 충성하는 귀한 우리 갈리브 모든 임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손길을 통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고, 또한 쓰이는 곳에도 복되고 아름다운 곳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추석 연휴를 잘 보내셨나요? 잘 보내셨어요? 그래요. 네, 됐네요. 우리 중부내동산 집회가 내일 모레 있습니다. 금요일 날 있으니까 교회에서 6시 반, 오후 6시 반, 7시 이렇게 두 차례 차량이 가니까 이용하셔서 누구나 가실 수 있습니다. 중부내동산 가서 은혜 받고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백기남 목사님 모셨는데 잘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성남지방 연합성에는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3일간 선한목자 교회에서 있어요. 우리 교회가 좀 섬기기도 하고 또 성가대도 금요일 날 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가서 좀 은혜 받고 와도 좋겠고, 교회에서 집회가 있냐 묻는데 교회에서 집회는 또 있어야 될 것 같아. 또 못 가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곳에 가서 가급적이면 은혜 받고 오시고, 여기서 또 못 가신 분들 모여서 은혜 받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집회에 열심히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주보를 잘 보시고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630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관리부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는 크신 은총이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관리부 모든 부원들과
또 인도하시는 장로님 위에 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